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다 같이 우리가 다 인사를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힘든 시기에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의 이 도전적인 질문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질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이 가장 치열한 의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문화를 살아가며 과학과 이성, 합리성을 기반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지요. 부활에 대해서도 세상은 과학적 증거와 논리적 설명을 통해 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게 진짜입니까?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속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살아나는가? 부활이 정말 일어났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회의에 직면하며 고통 가운데 정말 이게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는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되는가? 부활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 부활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선언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 존재 전체를 흔들어 놓는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기에 이 교회가 실제로 부활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의 삶과 구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부활의 사실 앞에 여전히 의심하고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런 이들을 향해 단호하면서도 명확하게 복음을 변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부활을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단순히 머리로만의 동의가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증거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증명해봐. 눈에 보이는 증거 있어? 사람들은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부활에 대한 의심은 단순히 성경의 기록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 즉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합리주의와 실증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단순한 역사 지식으로는 다가설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역을 포함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는가? 혹시 제자들이 착각한 것은 아닌가? 신화나 상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믿음은 과학적 증거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믿을 수 없겠다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100% 증명해 보면 믿겠다 말하지만 세상은 100%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미국이 벌써 오래전에 달 착륙에 성공했다는 것도 여전히 부정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있고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거대한 음모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법적으로 확인된 진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유튜브 거짓 선동에 흔들려 폭력을 행사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본 뒤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를 신뢰하고 살아내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히려 증거에 집착할수록 관계는 깨지고 인격적인 신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자지간의 관계도 DNA 유전자 검사로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그 신뢰 관계는 이미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친어머니 친아버지 맞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 태어날 때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한 것도 아닌데 어떤 자료를 들이대면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부자 관계는 증거를 통해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사랑과 은총, 신뢰 속에서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라지고 믿어지게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실제는 역사적인 증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부활의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역사적인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무덤의 증거가 있잖아요. 빌라도가 철통같이 경비병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그냥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묻었던 그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 여러분 복음서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언이 법적으로 신뢰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걸 고려한다면 복음서의 기록이 단순히 창작이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꾸며낸 얘기라면, 창작이라면 증언의 법적 효력이 훨씬 높은 사람, 그 사람의 증언이라면 믿을만해, 이런 사람의 증언을 제일 먼저 넣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목숨 건 초대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 순교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변화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그렇게 끝났다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굳건히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활을 본 제자들은 모두가 목숨 걸고 그 부활의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사람은 거짓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초기 예수교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졌고 그 믿음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은 이런 증거들이나 논리적 설명을 초월하는 고유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를 나열해도 인격적인 만남 없이는 그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증명보다 믿음과 관계와 소망 통해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해되기 전에 믿어지고 믿어지면서 이해되는 신앙의 영역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증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총과 희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인격적 만남과 교회 공동체의 이 공동체적 전수로 형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격적 사건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들은 같이 예배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그 이름을 전하면서 결국 목숨까지 내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은 단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를 뒤흔든 사건이고 인간 존재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열어준 사건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새로운 진리를 이 세상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하거나 전수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신앙 위에 세워진 삶인 것입니다. 한 가문이 세대를 넘어서 이어져 오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듯이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세대를 넘어서 이어져 오면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전해주고 이어온 것입니다. 우린 그 가문의 역사를 증거 내세요, 증거.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거 내세요.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세대를 건너면서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삶이 됐습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지난 기독교 역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껏 예수의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부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 됩니다. 그건 교회 역사가 무너지고 우리가 쌓은 믿음이 헛것이 되고 이런 걸 넘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항하며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때문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상식대로 그렇게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인 채로 살아가야 하며 죽음 이후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안타깝게 부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단지 이론적인 논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진실성이 우리 신앙의 토대요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난과 박해와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신앙, 그 모든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대를 이어오면서 그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부활 신앙을 물려받고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살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 어떤 거짓도 가짜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진짜가 아니었다면 부활신앙은 그 지난 역사를 이어오면서 세대를 이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수될 수 없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활절 아침 새벽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우리 아이들 친구들과 선생님 손잡고 새벽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수많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교회로 들어갔던 그 장엄한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이 지금 제 안에 그대로 물려지고 있습니다. 평생 부활절 아침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다음 세대 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전수받은 그 부활 신앙이 진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절 아침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아들, 딸들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부활의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 아들, 딸들에게 그 부활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혼자 등록해서 세대 구성도 없이 청년부도 나오지는 않지만 저 시골에서 장로님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하며 성장한 한 청년이 오늘 새벽에도 드리고 갔습니다. 부활주일이 아마 본교회 어머니 아버지 계신 교회로 달려간 것 같습니다. 집이 저 전라도 끝입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것을 새벽에 여기 나와서 새벽에 예배하고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낮 예배는 그 전라도까지 운전을 해서 달려가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부활의 감격을 노래하며 찬양하러 간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부활의 전수, 신앙의 전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진짜입니다. 그리 지난 2000년 동안 자연스럽게 이 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지고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물려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증거를 들이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 자체도 그렇게 부정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 여러분이 가문을 이루고 박씨 가문, 이씨 가문, 김씨 가문, 최씨 가문 그러면서 무슨 파 몇 대손 이르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내가 지금 그 후손으로 있어 라고 하는 그것도 증명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대를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온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형성된 것입니다. 부활신앙 그렇게 우리 공동체적인 전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줬고 거기엔 그 어떤 증거도 그 어떤 논리도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 그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우리 조상적부터 물려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나 믿어, 그렇게 머리로만의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따르고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라는 이 표현, 절망을 끊는 사도 바울의 선언이자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이 바울의 외침은 모든 회의와 의심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첫 열매는 더 많은 열매가 뒤따른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약속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만 할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인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실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 때문에 가치관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바꿉니다. 나세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자라난 역사적인 인물 예수가 나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들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소망을 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고난을 견딜 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단지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실제인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죽음보다 크신 생명을 믿는 것이고 죽음의 절망보다 크신 소망을 품는 것이며 세상의 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세상의 유혹과 염려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살면,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면 부활신앙이 여러분 삶을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힘들다 죽겠다며 살면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면서 죄 짓고 살고 악을 행하며 살고 예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분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는 그런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부활신앙을 증명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부활한 예수를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동감교회가 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 그 다음 세대에 부활을 가르쳐주고 전수해주고 이 땅에 부활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세대가 부활의 그 믿음을 전해왔습니다. 그 진실은 무너지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의 박해와 저항의 역사 가운데서도 사라지거나 묻히거나 없어지지 않은 이 위대한 진리를 지금의 날마다 뒤바뀌는 그 과학으로 10년 있으면 그 과학적인 진리들이 바뀌고 그러더만요. 학설이 바뀌고 그때 얘기했던 게 틀리다 그러고 날마다 과학이 바뀌는데 날마다 바뀌는 그 과학을 가지고 지금의 그런 허접한 논리를 가지고 얄팍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위대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절망과 낙심, 죄와 수치, 불안과 두려움의 무덤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를 이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